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각 가정에서도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5번째, 풍랑 위를 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 의미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도구 삼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5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덩이와 생선 조림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은 일이 있은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아마 그 광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신기했을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 포만감을 즐길 겨를도 없이 놀라운 이 경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축제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펼치셔서 모세 시대에 행하셨던 구원 역사를 재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나곤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자신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제2의 모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늘 들뜨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범한 일이 일어나면 혹시 이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긴장했고요. 또 특별한 인물이 출현하면 혹시 저 사람이 제2의 모세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조림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자 그들은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만나의 기적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 저분이 제2의 모세는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드디어 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외쳤겠죠. 이 말에 무리들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가면 여기 모였던 2만 명의 무리가 10만 명으로 10만 명의 무리가 100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막강한 로마 군대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를 뒤엎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 기회가 왔다라고 그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경을 함께 읽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피하셨을까요? 이 조류의 기회를 왜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님께는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로마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죽고 죽이는 모든 이 인간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그들 모두를 위해 당신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길을 지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군중들의 요청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가정해보면 왕이 되신들 그들이 결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주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 잡았다라는 이 뜻이에요. 이 동사 아르파주라는 동사는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또 강제로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주님을 강탈하듯 끌어내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병이 어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발견되는 특징은요, 그분은 늘 때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모든 사역과 행동 가운데 그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로 유혹을 해도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믿음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움직이셨죠. 모두가 말렸지만 나서야 할 때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분은 결연하게 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간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자,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열광된 군중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을 마다하고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시게끔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왜 주님인들 당신 원대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침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없이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신실한 삶,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6장 1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주목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의 삶으로 정의하면 우리는 6장 15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6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보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때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 생활이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습관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만 우리의 영은 정화되고 우리의 행보는 변함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기도의 습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안다. 혹시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19세기 피아니스트, 러시아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묻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마저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감각을 지닌 사람만 기도의 습관을 지닐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을 체득한 사람만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삼으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목할 단어는 뭐냐? 혼자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혼자인데요. 혼자를 가리키는 원어는 모노스인데 이것은 따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란 그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일터 혹은 자동차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모든 대화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기도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을 성찰하고 다음 달을 대비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꼭 씹어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구별된 시간, 그 거듭되는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사람과 멀리서 숲을 감상하는 사람과 더 멀리서 산 전체를 응시하는 사람의 생각이 동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부딪히는 사건이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따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억지로 자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주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처럼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당신의 한 달, 당신의 한 해,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전 일생을 조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여러분, 산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좀 걸렸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분 올라갔다고 칩시다. 30분 올라가고 5분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5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분 기도하러 산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매번 산을 찾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긴 호흡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호흡이 길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삶 가운데 기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우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욕구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다 기도하는데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가 약하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가 약하다. 이처럼 어떠한 기도에 있어서 비어있는 영역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오병이어를 보고 흥분했었던 그 군중들처럼
또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으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야 설교하셨고요. 기도하신 후에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기도하신 후에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는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못 박히신 뒤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운명하셨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와 분리하여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전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길어져서 그 길어진 호흡의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영역들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산으로 대표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비영이오의 이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인 만나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 나라에 흠뻑 빠져있는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불쌍한 삶을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서 방향을 잡으시고 터벅터벅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오르셨던 주님의 이 기도, 이 진지한 기도란 반드시 타인을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그리고 함께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인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즉 다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중보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내 삶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이적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음과 동시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기도였고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진지한 응답을 얻으셨고요. 진지한 기도와 응답의 교류 속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이 중보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함께 중보기도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산에 오르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군중이 아직도 있는 중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호수 저편으로 보내셨을까? 왜 기적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산에 오르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빨리 흩어보내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이게 보십시오. 아직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마가복음 6장 52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그 기적의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제자들도 군중들과 하나 되어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스포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흥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 것을 그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였던 군중과 제자들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해 있었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함께 모이는 예배도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아직 터별로도 많이 못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모임들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함께 모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그 군중들처럼 더 많은 기적을 바라는 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모이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의미를 차분히 깨닫기 위해서 모이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둔하여짐을 풀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죠.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때론 그때의 일의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흐름이 보이죠. 이처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꾸준히 함께 해석해내면 우리는 나와 내 삶의 진짜 기적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만하고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행하신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고 그 시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이 경로는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시기가? 6월절 시기였죠. 6월절은 음력으로 니산월 15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보름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들의 출발은 그리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갑자기 심한 돌풍이 불어오면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큰 바람이라고 번역된 아네무 메갈루, 이것은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일이 뭡니까? 게일은 초속 14m에서 29m의 강풍을 일컫는 용어인데 보통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이날 밤 제자들이 건너던 바다에 몰아친 큰 바람은 그래서 태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은 조금 더 강렬한데요. 바다가 요동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군함이 아니고 작은 쪽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본문은요, 제자들이 언제쯤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볼까요? 언제쯤 왔을 때?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러분, 벳세다에서, 지금 그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물길로 대략 한 6km 정도 됩니다. 10여리쯤 왔다는 것은 얼마쯤 왔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4km에서 5km 정도 왔다는 겁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그 태풍을 뚫고 제자들이 4km에서 5km 정도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갈릴리 호수 중에서 가장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스를 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제일 중앙, 시간이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을 지난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북쪽 중앙에서 약작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가 굉장히 짧은 거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빤한 거리를. 하지만 그들은 한 6km 정도 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5km 정도 10여리쯤 가다가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지척에 두고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풍랑이 거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바람은 잦아들 것 같지 않아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고 또 호수 주위를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기압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종종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면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이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격렬한 돌풍은요, 요즘 21세기의 이스라엘의 순례 여행에서도 종종 목격되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호수에 돌풍이 불조짐이 보이면 어부들은 서둘러 육지를 돌아오고 아예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목선이 아니고 현대식 엔진이 장착된 튼튼한 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큰 바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큰 바람이었다 할지라도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몇 명이 어부 출신일까요? 7명입니다. 7명이나 무려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바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끝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정대로 하면 어둠이 깔리기 전에 가버나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밤 사경에도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밤 사경은 밤을 네등분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대충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가 적어도 10시간 이상, 지금 앞바람, 그러니까 거스르는 바람과 파도로 제자리에서 맴돌았다는 표현입니다. 뻔한 거리인데 그들이 10시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목표 돌달에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벳세다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명령입니다.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명령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른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특하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도 분명 인간적인 욕심을 낼 법했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날 저녁 그들의 순종은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 이후 그들에게 닥친 것은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밤이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벳세다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풍랑과 그리고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얼마쯤 갔다고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고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밤 사경이었다. 여러분 밤 사경에 노를 지어 10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많습니다. 결국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밤 사경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 순종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그 처절한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고 풍랑과 바람을 핑계 삼아 안 되겠다, 벳세다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과 싸우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벳세다를 고집하고 있는 한 결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는 이유들이 혹 벳세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어떤 벳세다를 고집하고 있는가? 혹은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시도는 했지만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자 풍랑과 바람을 핑계 삼아 마음에는 못 이루다 육신이 연약하다 핑계하면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풍랑과 바람과 싸워야만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싸움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려던 땅으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1절 후반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풍랑과 바람을 겁내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걸어 오셔더라도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는 순종에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 인생의 맞바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리를 살아나기 위해 인생의 맞바람을 경험한 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과 가치들의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바람을 맞으며 진리를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남과 경쟁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호사스러움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식들에게는 불을 대물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벳세다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거스리고 가버나움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동치는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겁에 질려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유령이라고 놀랐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평소에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짧은 이 말씀보다 더 큰 웅변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내니 두려워 말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서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기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에서 바다를 밟는 이가 누구로 소개되는지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 1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가 곧 바다도 밟으시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도 제압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분의 권세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 이 디베라 도시에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이 서 있는 그 땅과 그것을 두른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태풍과 파도가 멈췄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주님이시야말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았다. 요한이 강조하고픈 내용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향한 요한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요한 공동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이 기사를 보면요, 그 이 큰 파도는 로마로부터의 환란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는 주 90년대에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주로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정말 풍전등화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권능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믿어야 하고 지금 요한 공동체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잠잠해진 풍랑 이야기는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에 용기를 주고 흐트러짐 없는 신앙으로 격려하려는 하나의 설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 곧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권세들을 제압하실 뿐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따라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따르는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오히려 외적 환란이 아니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불안, 정확하게 말한다면 불신앙에 의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동체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그 바다는 언뜻 보면 고통과 괴로움의 고해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바로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었습니다. 저자들은 그날 그 바다에서 그 태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에도 왜 때로 이런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까? 왜 죽음과도 같은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다음과 같이 자답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 속에 인간은 피로써 자신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질병이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은총입니다. 척추 카리에스, 폐병, 그리고 직장암 등으로 일평생 죽음을 드나들던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의 질곡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그 병과 무관한 적이 없었던 그녀의 일생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녀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녀의 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의 일생은 질병으로 인해 도리어 성공했고 질병 때문에 생명의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바람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안락한 삶의 보증수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삼박자 신앙이 있죠. 곧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이들이 너도 나도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그 허탈감과 패배감으로 말없이 무력하게 앉아있거나 막연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침받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수반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은 우리 인생 여정 내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간증은 비바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처절한 그 병석에서,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 가운데 고백해내는 그 우리의 삶의 과정 중의 간증이 참된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모임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에 성공했고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터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현재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나눔과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의 부탁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는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가운데 있는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한 숲에 이 과정의 간증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폭풍 속으로 달려가서 문제의 배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먼저 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 주님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김태형 목사님이 저보다 목청이 좋으시거든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했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면 휘몰아치는 태풍과 경량의 굉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묻혀버렸을 겁니다.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란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태풍이나 천둥보다 더 위력적인 소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은 폭풍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위력적인 소리를 내며 뚫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소리,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에고 에이미,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그 뜻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말고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본문 어디에도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이 기록되고 몇십 년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볼 때에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에 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문제도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발은 이미 무태에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시간만 흐릅니다.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는 뭐 저물매 혹은 밤 사경쯤 10여리쯤 가다가 이런 시간의 언급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때와 시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배를 더 갔다는지, 몇 시에 갔다든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세상의 시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 그날 밤 그 바다는 광란의 바다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한 순간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것도 언제 끝나냐? 곧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자기 삶 속에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죽음의 항복판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보고 또 보았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금친 것 있죠. 이 세상이 있는데 앞으로 올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죠. 그 십자가로는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혼에는 세상 시간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에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몇 시간 동안 며칠을 들이댄들 여전히 변함없는 영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우리의 세상 시간이 하늘나라의 이 영혼에 연결되어야 우리 삶의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우리는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영혼 안에 벌써 들어와 있고 내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와 보람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폭풍과 같은 이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혼에 맞닿아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의 가치를 최고도로 상승시키는 한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편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되든 끝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납니다. 억울함에 호소로 시작하든 분노의 외침으로 시작하든 고뇌의 눈물로 시작되든 항상 끝은 경배로 끝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지만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닻을 내린 자들이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없앨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으로
우리가 배부른 어떤 혜택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다스림을 내 삶 속에 고백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계속되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 말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주므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의 호수를 건너갈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는 일은 온몸으로 겪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주 먼 옛날 어느 날 저녁에 호수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불안과 공포로 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믿음, 여정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혼란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 그 내리누르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에 질식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의 공포를, 그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믿음에 서서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는 이 인생의 호수를 걷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작.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느냐? 너의 건강, 너의 물질, 너의 자녀, 너의 계획, 너의 사업, 너의 직장, 이 모든 것에서, 이 침묵 속에서, 폭풍이 한가운데서 너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배에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내 삶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풍랑에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 처절한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오히려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한숲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 인생의 암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흑암을 꿰뚫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 위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 폭풍과도 같은 그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 시간, 그 어둠과 굉음을 뚫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듣는 한숲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숲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가장 암울한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그 흑암을 꿰뚫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 폭풍과도 같은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 순간, 그러나 어둠과 경험을 뚫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또다시 영혼에 맞닿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